누가복음 17장 20절로 37절까지,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3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의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우리 다 함께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오니까 이르시되 죽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완전한 뜻이 이루어지는 날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따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죠. 고난과 아픔이 깊을수록 구약의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날을 예언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예언자들이 활동하는 시기를 보면 고난의 때죠. 고통의 때. 평안하고 평화가 있을 때 예언의 말씀이 주어지지 않고 고난과 아픔과 두려움이 있는 때에 하나님의 날이 예언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때라는 것은 하나님이 친히 통치하시는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지 않습니까? 인도하시죠? 통치하시죠? 그러나 아직은 죄가 완전히 정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어떤 확신보다는 분별해야 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확신이 서지 못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확실하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참 불분명해요. 그래서 분별해야 되는 지혜가 필요하게 되는 거죠.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는 때란 말이죠. 지금은. 그러나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볼 날이 있을 것이다.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는 날을 향하여 지금 나아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는 거죠. 여러분, 삶의 고난이 불필요한 것처럼 보일 때가 많아요. 그러나 가만히 보면 고난을 통해서, 성경에서는 그렇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새날, 하나님의 날을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기대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고난과 아픔을 경험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 사람이 이 세상이 불완전하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아, 이 세상이 불완전하구나. 내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구나. 나도 불완전하구나. 그걸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지혜와 정치가 한계가 있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왜냐하면 하나님 외에는 이것을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편안하고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 없다면, 모든 것이 갖추어 있다면 그런 일상에서는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기대를 갖지 못합니다.
따라서 편안한 삶은 실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통치에 대한 희망을 자꾸 잃어버리게 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지고 평안한 삶을 자꾸 기대하지 않습니까? 뭔가 부족한 것은, 결핍된 것은 힘들고 고민스러우니까 말입니다. 근데 정작 편안한 삶으로 가면 희망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신명기서의 말씀에서 보았듯이 너희들이 잘 먹고 잘 살게 될 터인데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것이다. 그 모세가 말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지금 바라보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세상은 발전을 통해서 편안한 삶을 살도록 나아가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우리 자신이 만들어가는 행복, 우리 자신이 만들어가는 안전, 우리 자신이 만들어가는 어떤 채워짐을 기대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점점 나약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대는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 말씀의 그 배경들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성경 말씀들의 배경을 보면 고통과 아픔을 경험하는 순간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성경은 편안한 때 쓰여지는 게 아니에요. 평안한 날만 있었으면 이 성경 66권이 쓰여지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시편 같은 경우 고난이 없었으면 시편을 쓸 수가 없어요. 이사야, 예레미야, 삶의 고난이 없으면 이 말씀들이 쓰여질 수가 없습니다. 고난이 오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를 주시리라, 이런 기대를 가지고 더 신앙이 깊어지게 되는 것이죠. 삶의 고난은 육신을 지닌 우리들을 고통스럽게 만들지만 하나님을 소망하게 만드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메시아 예언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메시아 예언, 성경 예언 중에 가장 중요한 예언이 메시아 예언인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언제 때의 사람이죠? 유다 민족이 멸망하기 바로 직전의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유다가 멸망당한다, 유다가 멸망당한다, 이제 이 나라가 다 사라지고 저 아수르로, 바벨론으로 끌려갈 것이다, 포로로 갈 것이다, 이렇게 두려운 때에 메시아 예언의 말씀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족적인 고난을 통해 많은 유대인들이 좌절하고 포기하는데, 그 가운데 고난을 뚫고 희망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구약의 예언자들이죠. 그들을 통해 오실 메시아에 대한 희망이 선포되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마음 가운데 현실의 고난을 이길 힘을 주어지는 겁니다. 그 메시아 예언이. 그래서 여러분, 고난을 일부러 즐길 필요는 없지만 고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언제든지 알아야 됩니다. 성경의 배경은 언제나 고난이에요. 오늘 본문은 인자가 오는 때에 대한 말씀인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이렇게 바리새인이 물어요. 어느 때에 임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도 바리새인과 같은 관심을 갖죠. 언제나 시간과 장소에 대한 관심이 그 나라의 본질보다 언제나 앞서는 거예요. 그럼 그게 언제 임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이렇게 묻지 않고 언제나 언제 임합니까? 어디로 임합니까? 언제나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오심과 마지막 날 재림의 날을 생각할 때 언제나 시간적인 의미로, 장소적인 의미로 자꾸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언제 어디에 옵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심이. 그런데 예수님은 언제 어디에 이런 데는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21절에 보면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장소에 아무런 관계가 없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간구가 있을 때 우리 마음속에 언제 이 기도가 이루어지지? 언제 이루어지지? 이 시간적인 개념으로 자꾸 우리의 마음에 관심이 쏟아질 때가 있어요. 우리는 늘 시간적인 관심에, 마음에 관심을 갖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작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언제, 어디에,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지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라는 물음에는 내 자신의 헌신과 충성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되면 이루어지는 거. 언제 이루어집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주님의 관심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마음에서 경험되는 것이, 너희의 마음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자신과 아무런 관계없이 저 밖에서 어느 날 문득 오는 것이라기보다는 이미 우리 안에 경험되는 것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개인적인 삶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서 경험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되어야 한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이단들의 유혹, 말세 어느 때에 이루어진다. 이런 허망한 말들에 우리가 속지 않게 돼요. 우리 자신의 관심 자체가 하나님이 되면 말입니다. 여러분, 날짜와 장소에 대한 관심은 늘 우리를 미혹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자들에게는 날짜와 장소는 첫 번째 관심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가 더디게 이루어진다 해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더디게 이루어지는 시간조차도 의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우리의 간구보다도 깊고 더 옳은 방향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2절 이하에 보면 제자들에게 인자의 올 날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날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수 없을 만큼 아주 동시에 단번에 이 세상에 미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날은 여러분, 시간을 미리 알아서 준비할 수 있는 날이 아닙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언제일지도 모릅니다. 마치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는 날과 똑같아요. 여러분, 죽음도 사람들이 준비하면서 죽는 사람 없습니다. 갑자기 부름을 받아 가는 거예요. 언제일지 모릅니다. 미리 알았으면 유언도 다 하고 해야 할 말 다 할 텐데 그런 분들 꼭 그렇게 많지 않아요. 어느 순간에 이루어질 것이기에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간 자들에게만 희망이 되는 날이에요. 그렇다면 그 날을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첫째는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깨어 있어야 된다.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은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행하는 모든 일들이 직장이든 가정이든 사업이든 관계없이 모든 일들의 중심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만 인자가 오는 날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 없이. 그게 언제 올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자는 그날이 언제 와도 그날을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둘째는 물질적인 가치관을 버려야 되는 겁니다. 31절에 보면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이게 물질이죠,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롯의 처유를 비유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때에 물질을 생각하고 인간적인 성공을 생각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죠? 물질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 중에 어려움을 만나면 이전으로 돌아가는 분들이 계세요. 많은 사람들이 미래보다는 과거에 그냥 익숙해져서 잘 안 되는 것 같으면 그저 과거로 돌아가려고 그러죠.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시선이 늘 미래에 있습니다. 오늘이 아무리 고통스럽고 과거가 아무리 성공적이었다 해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가오는 그 미래에 눈을 맞추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주님의 날을 준비할 수 있습니까? 시선을 미래에 고정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와도 관계가 없어요. 어느 곳으로 와도 관계가 없어요. 그 나라를 붙들 수 있는 믿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언젠가는 마지막 날을 만나게 되죠. 우리 때에 예수님 오실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언제든지 그 마지막 때가 기쁨과 감사가 되려면 늘 미래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깨어있는 삶을 살고 물질적인 가치관을 살지 않고 영적인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그날이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관계가 없어요.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 2023년도에 그런 믿음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